어떤 청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근데 다행히도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딸리니까 위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으세요?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잡은 손을 놔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붙잡은 나뭇가지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끌어 올려주겠다.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저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그래, 알았다니까. 네 손을 놔라. 그래야 내가 내 손을 너에게 펼쳐줄 수 있지 않겠니? 이 청년이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위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리는 걸까요? 눈물과 한숨뿐인 세상, 잠시도 걱정을 떼어놓지 못하는 인생살이, 승용차마다 걱정을 싣고 달립니다. 호주머니마다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가정마다 걱정의 식탁을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0월에 내딛는 새 걸음이라는 주제로 딱 새 걸음만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은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가을, 이 10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이 어떻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를 살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몰려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에녹의 믿음, 하나님은 이런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나는 군인입니다.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부하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저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의 군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행복한 추억들입니다. 끝까지 약자 편에 서서 또 병사 편에 서서 상관에게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직언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들 생각이 납니다. 부대에서 책상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오지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들 생각이 납니다. 부대 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유가족들을 달래면서 기도해달라고 제 품에 안기시던 대대장님도 생각이 납니다. 최전방 부하가 월북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그 밤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부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던 수색 대대장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 장군 지휘관이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미움을 받고 진급에 누락된 참모장님, 대대교회를 짓는다 종교차별이란 누명을 쓰고 괴로워할 때 위로하러 찾아간 저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목사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던 대대장님,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상급 지휘관의 조롱과 비난과 괴롭힘 속에서도 새벽마다 부부가 주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리던 그 모습, 상급자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주던 그 부부의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그 모습, 지금 보면 결국 그분들이 옳았습니다. 군대는 잠깐이었지만 주님은 그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웃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도 성경의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침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이 10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난이 닥쳐오죠. 그때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 가을, 이 10월,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항상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아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백성들을 보세요. 기생 라합 이야기도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야기도 나오죠. 그 밖에도 고난을 이겨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그러나 그런 질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통찰을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그것을 책으로 써냈던 이 시대 고난의 신학자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긴 말이 제 가슴에 아른거립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다면 이 가을, 이 10월 그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내디디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을, 이 10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도 결코 완벽한 인생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은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릴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 없습니까?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대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 언어 헬라어로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믿음의 핵심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성도의 신앙, 세상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질병과 문제와 상황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이미 2024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질병, 문제, 상황을 다 짊어지고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때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때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그때 이미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때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주가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때 나음을 얻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음을 얻었다. 이게 실상이라면 우리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는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허상입니다. 이 가짜 허상에 억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실상만 붙잡을 수 있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모든 순간순간이 다 좋았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모세도 기복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수모를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게 무엇인가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게 뭘까요?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 그것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수모와 고난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은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한 채로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직 완전한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 손에 내 인생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 이 전적인 신뢰만 있으면 우리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지도교수님에게 신학생 한 명을 돕고 싶다,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를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신현복이라는 신학생이 있는데 이 신학생을 도우면 나중에 현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때부터 매달 꼬깃꼬깃
장학금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가판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어떤 장학금보다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는 날, 이 권사님께 초대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신학책을 마음껏 읽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꼭 목사 임직의식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권사님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신연복 목사님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목사님,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권사님의 마지막 문구가 지금도 아련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 목사가 되는데 목사인 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가슴속에 잔잔히 출렁거리고 있는 그분의 마지막 편지 글귀입니다. 목사님,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무리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한두 번 꼭 믿음의 고비가 올 거라는 걸 이 권사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월, 이 가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